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를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로마서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의 의미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완전하게 잘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로마서를 생각하면 이 세 번째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사람의 인생을 꼬꾸라뜨려 인생의 방향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체 서론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 제일 처음에 안부 인사를 하잖아요. 그 안부 인사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의 형식을 따라서 인사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읽기가 쉽고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바울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참 불편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의 표현은 로마서의 가장 큰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나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그가 경험하고 누리며 지금도 계속 깨닫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모든 생각의 주인이었을 때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대한 악마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산이었으며 벽 자체였죠. 그러나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것이 된 이후에 그 깨달은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알므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암이 사망의 원인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암에 대한 알미 사망의 집행자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라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섞여 있는 독특한 교회에 자신이 한 잘못한 과오를 생각하며 참된 알민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저작 동기가 됩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잘 담겨진 표현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나는 빚진 자이다. 이 빚진 자로서 그는 언제든지 로마에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무슨 빚을 졌단 말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눈이 떠져 보니까 왜 스테반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는지, 왜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을 덮던 어두움의 눈꺼풀, 오해의 눈꺼풀, 속임수의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임수와 어둠의 눈꺼풀을 벗겨주었던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복음 얘기가 바로 로마서가 되는 것이죠. 바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모든 거대한 오해의 세상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부자로 잘 산다는 말도 우리를 죽이고, 진화를 믿자라는 말도 우리를 죽이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도 우리를 죽이고, 모든 종교도 우리를 죽이고, 이 사회도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우리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산물은 하나님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인간 개인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서의 저장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닫는 반응. 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크게 오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죽으셨구나. 또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시는구나. 이 원리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관점을 가지며 이 세상에 산다는 것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하라. 십자가 얘기는 식상하라. 예수는 전부가 아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정확히 지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의의 이야기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의 능력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복음 대신에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행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금과 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사람인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의 17절까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대표적이죠. 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속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통해서 바울 자신은 그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지 함께 1장 17절까지 읽어 나가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입고 다닐 때 부끄러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언제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 나가시면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서 말씀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함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신 삶의 위대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